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20장에서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사건과 히스기야 말년에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오른쪽 제일 아래 두 번째 히스기야가 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을 잘 여러분 보아야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고 히스기야 아들도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이 아버지인 요담이 적당한 신앙생활한 열매로 아하스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괴물이 태어났는데 히스기야가요 또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므낫세라는 또 한 명의 괴물을 낳게 된 이 비극적인 도표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히스기야는 말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또 자녀 잘못 키운 것, 이것이 히스기야에게서 결정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히스기야는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장에서까지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는지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18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8장 6절에서 보면 그는 다윗의 길을 쫓았으며 여호와께 연합해 있었고 율법을 잘 준행한 자였다. 여기 히스기야의 이제 특징 가운데 여호와께 연합하다라는 이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다. 자, 히스기야의 삶을 또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연합한다라는 말은 담장 넝쿨이 벽에 밀착하듯이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밀착되어 붙어있는 상태를 연합하다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것도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것이 연합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것도 틈을 타서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가졌었는데 히스기야가 말년에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의 그 틈 속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던 장면이 오늘 20장에 나옵니다. 또 히스기야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생각하면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를 함께 생각해야만 돼요. 히스기야처럼 절대 왕권을 가진 사람이 이사야처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로 죽이거나 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기까지 이사야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이제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병으로 인해 죽게 되리라는 말씀을 히스기야가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가 히스기야 왕 1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39살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장 전성기를 구가할 그때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기 그때라는 이 단어 하나가 히스기야의 인생을 잘 묘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그 강한 아수르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서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피살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앞날 이전에는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살만하면 위기가 옵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 시험이 옵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좀 살만해 라고 하면 그때 그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병이 올 때가 참 많고요. 내가 이제는 좀 여행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 여행도 못할 몸이 되어 있는 내 몸이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때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의 집이라면 다윗의 왕조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가문을 의미합니다. 너는 왕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39살에 이 선고를 받게 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던 것 그거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렇고 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시편 50편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39살 때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을, 신앙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히스기야의 이 자세는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히스기야의 이런 자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했다. 그것이 낯을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한 모습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난과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벽에 낯을 향하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할 때인데, 우리들은 자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모습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오지도 못했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이 어떤가, 이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 아주 중요한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 응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통곡하며 기도한 사람 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물은요, 우리들 스스로가 흘리고 싶다 해서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짐을 풀고서 기도하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뵐 면목도 없고, 그래서 통곡하면서 울어본 적이 여러분 지금부터 몇 개월 전까지 있습니까? 정말 이 통곡하면서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백가죽과 등짝이 딱 붙어가지고 숨이 쉬지지 않을 정도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상태를 통곡하며 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부터 한 달 이전 전까지 정도 통곡하며 한번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정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중요한 공통점은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리니 하고 나서 사흘 만에 네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줄 것이고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너 성을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와서 그 상처에 놓으니 이사야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병인가? 여기서 히스기야가 무슨 병인가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과 이 병들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모두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더욱 많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항상 기도의 제단을 쌓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교하는 마음이 아니면 새벽 제단 잘 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피곤하지 않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모두 응답된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기도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거 걱정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일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한 달에 기도 한 서너 번, 네댓 번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집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걸어가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새벽 5일여 미명에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순교하는 마음, 죽을 각오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히스기야가 나았다까지 끝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들은 히스기야와 똑같이 징조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할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일영표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10도 뒤로 나아가게 할까요? 왕이요.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이 흐르니까 10도 앞으로 자동적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일영표를,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해시계 위에 일영표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을 합니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요 지렁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가 오기 전날쯤 되면 큰 지렁이가 여기 걸으면 많이 나옵니다. 그 지렁이를 이렇게 보면요, 나오면 지렁이가 100%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말라서 죽고, 두 번째는 조그마한 개미에게 다 지렁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렁이를 볼 때마다 저런 지렁이를 예쁜 지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아서 놓아줍니다. 풀 안에 놓아줍니다. 제 아내는 기겁을 하지요. 그렇지만 같이 있을 때는 못합니다. 막 밀어서 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나 내 혼자 가면 반드시 살려줍니다. 그 지렁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와 있는데 조그마한 개미들이 자기를 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휙 들려가지고 숲 속에 가서 살았다. 지렁이 입장에서 도대체 이것이 상식적인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야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사야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이 기적이겠지만 하나님은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자꾸 징표를 보여달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전 지렁이 같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요, 언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위치가 올라가게 나면, 누리게 되면 그때 교만해집니다. 집에 빚도 있고요, 집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내가 어렵고 공공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갖춰지고 나면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교만해집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아수르가 지금 그때 강국이었는데 신흥 강국이 바벨론이 등장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의 신하 한 사람을 히스기야에게 문병을 보내는 척하고 유다를 침공하기 위한 군사의 포진들을 알기 위해서 신하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니까 세계 최강국의 왕이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을 자기에게 사절단으로 보냈거든요. 얼마나 우쭐해집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과 군사 모든 시설들을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게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게지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여차여차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자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사실상 교만 때문에,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이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심판의 선언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히스기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히스기야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도를 만들고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수르가 와가지고 자기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 버리니까 안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느라고 히스기야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게 되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히스기야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말년의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 후에 교만하여서 히스기야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조금 잘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군사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포병 부대가 갑자기 옮길 수가 있습니까? 전차 부대가 갑자기 옮길 수가 있습니까? 미사일 부대가 갑자기 옮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한 군사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저쪽에서 좌표 찍어가지고 쏘면 끝나는 겁니다. 옛날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군사의 모든 시설들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바벨론에게 보여줘 버리니까
바벨론이 쉽게 나중에 유다를 침공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히스기야 말년에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 자식을 바로 키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로를 파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혁혁한 일을 했지만 자식을 바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가 죽자 왕위에 오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는 모든 업적을 다 뒤집어 엎고 맙니다. 다시 신당을 세우고 다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자그마치 장장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이 사실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뒤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고, 과정이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마무리를 잘못하는 사람은 인생 실패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마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